신약성경 첫 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오늘 또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추워져요. 아마 눈 내리려고 부르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어려서 이 남쪽은 눈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위쪽에 있었으니까 겨울 되면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눈을 밟으면서 새벽송 다니고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눈 내리면 또 눈길을 헤치면서 또 새벽 예배, 성탄 새벽 예배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또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알아요. 또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요. 성탄절 또 25일 날 새벽과 또 11시 오전 예배가 있어요. 성도들 다 오셔야 되고 아이들도 다 데리고 오셔야 되고 청년들도 어디 뭐 데이트하러 간다 그러면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와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가 나시니라입니다. 성탄절 방금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과거와 다르게 참 성탄절이 갈수록 좀 조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그 시절을 지나면서 조금 더 심해진 것도 같고요. 길가에 캐롤이 들리지 않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상점의 밀집 지역을 지나다녀도 캐롤이 들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 뭐 그렇게 맨날 영광 부르고 그러냐 했는데 또 안 들리니까 섭해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추기도
상가들 지나가면 막 오색 그 찬란한 이 추리들이 쫙 있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어떤 교회는 또 성탄 추리가 너무 이렇게 작게 돼 있길래 아니 이렇게 왜 작게 하셨냐 예년에 비해서 그랬더니 원래는 저쪽 전봇대부터 이쪽 전봇대까지 쫙 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이 그 무슨 교회가 다 차지하고 있냐고 뭐라고 해갖고 이제 축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단오나 뭐 이럴 때 절들에서 곳곳에 갔다가 연등 달아놓고 그런 그건 또 뭐라고 안 하면서 제가 예전에 연등 그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 여기 말고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연등을 쭉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청에다 전화해갖고 대판 막 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다 들어오는 데다가 저 등을 달아놓은 걸 가만히 두냐? 저거 빨리 치워달라 그랬더니 이 또 직원이 그 절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저 교회 목사님이 그거 치우라고 그랬다고. 그래갖고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전화 와갖고 너리 두고 보자고 막. 근데 어쨌든 교회 이런 장식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푹 가라앉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성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더 하나님께 두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성탄은 저렇게 지키는구나 이렇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도 같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이 돼도 성도들 가운데는 여행을 가버리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 사업을 위해서 또 그냥 그 날을 보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지켜야 될 성탄의 시간들을 그냥 다른 휴일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해서 지켜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아닌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우리 이 자녀들에게 보이지 못했던 모습은 아닌가. 혹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로 맞이하는 그러한 성탄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줬기 때문은 아닌가. 저 자신도 한번 반성해 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성탄의 모습이 그러한 성탄의 그러한 감사의 기간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를 쭉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다가 창세기는 그나마 좀 재미있는데 출애굽기도 뭐 그냥 읽을만 하죠. 근데 이제 레위기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쥐가 내리고 그럼 신약으로 넘어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지 딱 하는데 첫 장에서 낳고 이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포기했노라 하는 초신자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재미없는 낳고를 왜 1장에다가 딱 시작을 하고 있느냐. 근데 이 족보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유대인들은 족보에 대한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보통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좀 그 나라 국민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결혼을 앞두고 나면 사위가 오거나 그러면 자네 어디 성씨인가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저희는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내 큰아버님 댁에 이렇게 갔더니 큰아버님이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네 어디 정치인가? 동네 정가입니다. 그래? 누구 자손이야? 대오군 자손입니다. 몇 대손이야? 32대손입니다. 딱 대답을 했더니 좋은 가문이구만 하고 이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묻잖아요. 근데 물론 물어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세뱃돈 안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서 어렸을 때 세뱃돈 받으려고 외웠던 것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이제 족보에 대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냥 뭐 할아버지 정도의 이름 외우고 말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위대수의 이 이름들을 다 외워요. 그 정도로 족보에 대한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런 족보와 연관된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던, 그것이 초대교회의 그러한 풍습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을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러면서 거기 가운데 뭐가 나왔어요?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이 족보 이야기는 물론 유대인들의 어떤 혈통적인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좀 특별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특별하게 여기는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한 습관을 신앙까지 갖고 와서 자기는 신앙의 그런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자기와 연관되어진 그러한 이 족보 안에 들어있다, 그런 영적 계보를 만들어 갖고 막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그 등급을 매겨 갖고 나를 수호하는 천사는 내가 천사들 가운데도 훨씬 높은 천사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싸우기까지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이때는 참 무지한 면도 있었지만, 신앙의 어떤 그러한 모습에서 잘못된 습관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그러한 좀 악습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족보는 그러한 족보가 아니에요. 혈통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족보도 아니고, 무슨 영적으로 특별한 어떤 계보를 억지로 짜맞춰 갖고 만들려고 하는 계보도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까지 이르는 족보를 쭉 나열한 것인데, 물론 중간에 생략된 사람들도 있어요. 악한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생략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혈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혈통을 중요시 여겨자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태 사도가 거기다가 이 가장 첫 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가장 시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신 성취자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의 이 건국을 이루셨잖아요.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권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약속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일상 동안 하나님께서는 3번의 약속을 하셨어요. 12장에 처음 부르실 때에, 그렇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많은 그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마찬가지로 너로 인하여서 또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그런 이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공식적인 언약의 그 언약식을 맺으셨죠. 지난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좀 배웠었지만 이 각
짐승들을 이렇게 쪼개놓고 말씀하신 짐승들을 쪼개놓고 횃불 같은 것이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인해서 당시에 고대의 그 언약식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도 여러 언약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언약의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22장에 가면 이 이삭을 이 백세에 얻은 약속대로 얻은 이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 드리려고 할 때에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때 언약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바로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 그러므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의 씨로 와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실 복의 역사를 이룰 그러한 존재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다윗은 또 어떠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은 언제 주어지냐? 다윗이 그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아이고 참 잘 생각했네.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볼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다윗은 안 된다 그래. 그러나 내 씨로 내 몸에서 날 자가 그 성전을 짓게 될 거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영원한 왕권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 때에 가서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기는 했지만 겨우 이 유다 민족과 그리고 그 베냐민의 일부만을 데리고 나라를 만들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멸망하는 그때까지 계속 왕권이 이어갔어요. 혈통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뭐라가 나와요?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는 건 뭡니까? 유다가 멸망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주전 586년에 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나라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권이 그때부터 사라져 버려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울 때도 제사장은 회복이 되었지만 왕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이 나라에 왕은 없었어요. 중간에 약간 독립의 시기가 있었어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그 통치 아래 있었지 실질적인 왕이 이 다윗의 왕권을 이은 왕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바벨론 때부터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으로부터 누구까지 연결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까지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아브라함의 언약 또 그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왕권을 지금도 행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거죠. 바로 그 언약을, 이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로서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볼 때 이방인들은 이거 무슨 낳고가 이렇게 나와 재미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마태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했던 것이 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이 1장을 딱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예수님이 그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갖는구나,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1장의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다윗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동시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1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앞에서의 이야기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 누구는 누구를 낳고로 이어져요. 근데 이 마지막 16절에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고 끊어져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에서 끊어지고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고 끊어지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요셉의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 족보의 계승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이 그 법적인 모든 것을 다 계승하고 있는 그런 적통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셉까지의 족보를 이야기한 의미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가 나왔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었던, 원수되게 만들었던 그 뱀,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부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나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서 18절에서부터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여서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데려올 것을 두려워하지 말도록, 그렇게 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족보에 이어서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러한 혈통적인 메시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창세기 3장 15절 가장 첫 은혜 언약에 행위 언약을 깨뜨렸던 이 아담과 하와한테 은혜 언약으로서 정말 그들이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예언되어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잘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자, 17절에서 뭐라고 나왔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또 다윗부터 뭐예요? 바벨론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14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라는 의미가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의미 속에서는 7은 완전수잖아요. 7은 완전수라고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완전수로 이해했고 우리들도 뭐 기본적으로 7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하늘의 수로 보고 땅을 4로 보고 합쳐서 7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어쨌든 그 7이 반복되어지는 숫자가 14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다윗이란 이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썼어요. 숫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1로 쓰고, 베트는 2고, 김멜은 3이고, 달렛은 4고, 와우는 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써왔는데 다 헷갈려서, 자 5는 해고, 6은 바우 또는 이제 바브라고 읽는데, 7은 자인, 8은 헤트, 9는 테트, 10은 요드, 그 다음부터는 또 20, 30, 40, 50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 또 이제 100, 200, 400까지 이렇게 해서 22개의 자음이 다 숫자가 매겨지는데, 자 그러면 이 디귿, 우리가 생각하는 디귿, 달렛은 4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 히브리어 원어를 읽으면 다윗은 다위드 이렇게 발음합니다. 다위드. 그래서 이것이 독일어나 이렇게 와서는 다비드 이렇게 발음이 바뀐 건데,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다비드로 발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대 언어에서는 이제 다위드로 발음이 됐어요. 가운데가 W. 그런데 그 가운데 숫자, 이 바우 또는 와우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뭐냐면 6이에요. 그러면 4, 6, 4를 더하면 몇입니까? 14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14를 세 번에 있어서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이스라엘을 재건할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라는 단어, 다윗의 숫자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실제로 보면 14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는 14가 맞아요.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그 다음에 바벨론까지 14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갈 때에는 두 번을 앞에서는 중첩을 해서 다윗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중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는 1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이라고 되고 있어요. 좀 복잡하죠, 숫자를 막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14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구간을 14라고 일부러 맞춘 거예요. 심지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한 왕들을 중간에 좀 뺐어요. 그래서 14라는 이 단어를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맞춰짐으로써 결국엔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다윗의 나라를 재건할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고, 또 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이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자리에 이 가장 첫 번에 이것을 갖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되새겨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하나가 누가 나오냐?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서 어떤 여인이 나왔어요? 라합이 나왔고 룻이 나왔어요. 라합과 룻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에서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던 그리고 살려주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라합이잖아요. 성경은 그 라합을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의 뜻 자체가 기생도 많이 순화시킨 거예요. 창기들입니다. 창기들. 그런데 그러한 슬 팔고 몸 파는 여인이었지만 그가 이방인의 여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건 나는 알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성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 살려주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지고 여호수아가 바로 그 여리고성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 안에서 아간이 그 보석 훔치고 그 옷 한 벌을 갖다 훔쳐갖고 갖다 숨겨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간이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라합은 그 여리고성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살았어요.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방인의 여자로 그 가나안 족속의 여자로 여리고성에 살면서 몸을 팔고 술을 팔고 그러면서 웃음을 팔며 살던 그가 결국엔 그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살몬은 아마도 그 성에 들어갔던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고 전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나 행동으로나 전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래 들어올 만한 그러한 자격 없는 그였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여리고에서 구원하실 뿐더러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바로 살몬과 결혼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또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룻은 누구예요? 나오미. 그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막 했던 나오미 있잖아요. 그 가족이 베들레헴에 그 가뭄이 드니까 어디로 이주를 했어요?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장가를 가서 며느리를 이 룻과 오르바를 얻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이제 과부 셋이서 살다가 이제 도저히 이 나오미가 안 되겠으니까 나 고향으로 돌아갈랜다. 고향에 이제 가문도 끝났다니까 나 돌아갈 테니까 너희도 니네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니네 신들 섬기면서 니네 살아 고생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질게 너네 빨리 가. 그리고 이제 쫓아버렸죠. 그런데 어떻게 오르바는 눈물을 훔치면서 어머니 만수무강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근데 룻은 뭐라고 합니까? 룻은 절대로 안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뭐라고 그랬어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머니를 간절히 따르겠습니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어요. 그리고 이방의 여러 그 신들을, 잡신들을 섬기는 국가입니다. 거기서 저 유대 베들레헴으로부터 이주해 온 이 가정에 시집을 왔다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사 와서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어린 성경은 거의 뭐 소녀라고 표현할 정도로 젊은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들어가니까 나는 이 신앙 버릴 수 없어요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서 전 따라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저는 거기서 죽을 겁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보아스와 연결하게 하시고 그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가 그 공식적으로 그를 맞아들여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낳은 것이 누가 되었어요? 바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또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어머니가 라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에 대한 좀 애틋함이 있지 않았을까? 무슨 첫눈에 반하고 이건 아닐지라도 이방에서 시집 온 이 젊은 여인이 그렇게 고생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긍휼을 베풀었겠어요. 그래서 둘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러므로 이 모압의 여인이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다윗의 족보에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 이방인들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순하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로 택정받은 그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을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읽을 때 단순하게 낳고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마태가 기록을 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언약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저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약속하신 그 모든 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사망 권세를 주관하던 그 악한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고 그러므로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참 메시아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역할을 누가 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오직 무죄하신 인간이 되어주신 참 하나님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면서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못 믿겠느냐? 이러한 분이 진짜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쭉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약속하시고 수없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적어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감사로, 정말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한 내 마음속에, 그때 예수님이 나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분주해서 자리 하나 내어 못 주어서 저 마구간에 구유에 나게 하셨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리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독생자께서 이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맞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기뻐서 뛰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